아멘. 사무엘하를 우리가 쭉 보아오면서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21장부터 지난주에 보았던 22장 그리고 오늘 본 24장까지 이 내용들은요, 거진 이 사무엘하에 이어져 온 내용이라기보다는 불업과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성으로 쭉 이어져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 이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끼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이 다윗의 승전가다 그렇게 써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것이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싸움에서 이겼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크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이와 같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거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집을,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2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 집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모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 재물, 권력, 힘,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단단해 보여도 사실은 뭐다? 모래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97년도인가요? 그때 IMF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2007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기업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어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쌓아진 모든 것은 아무리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이 그의 마지막에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3절에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그분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짜 위대하신 왕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왕이었지만 그는 스스로가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는 대리자라고 말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을 쓸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 세우셨던지 23장에 보니까요,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섰는데 그 밑에 있는 용사들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 성경 23장에 보면은요, 이제 8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9절까지 쭉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역대기에서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때로는 막 거인들을 물리쳐요. 다윗과 같아. 또 어떤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물리쳐요. 마치 삼성 같아. 다윗의 부하인데. 때로는요, 아직 베들레헴이 블레셋의 진영에 이렇게 속해 있을 그때였는데, 그때 다윗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옛날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때 그 베들레헴 성 곁에 우물이 있었는데, 참 그 우물물이 정말 맛있었어. 왜 옛날 추억하잖아요. 그때 그 물을 다시 한번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용사 3명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합니까? 적진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 뛰어들어가가지고는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왕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뭐야? 왕이시여. 왕이 그토록 드시고 싶어 하던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에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말 조심해야지. 내가 잘못했다. 물을 쏟아버립니다. 내가 이물 먹자고 너희들의 생명을 내가 잃을 뻔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잃지 않으리라.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요, 충성심도 대단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아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잠깐 들어와가지고 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래도 안 쉬어. 어찌 나의 동료들이 지금 나가서 싸우는 나 혼자 어찌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그리고 왕궁에서 군사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7명의 이 사람들이요, 아주 충성된 사람들, 용사들이고.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얼마나 단단하게 서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봐서 역대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가 행한 것이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요. 12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23장 12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은 다 사람이 행한 것 같은, 사실은 누가 이루신 거냐?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어도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9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9편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는요,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면요, 노래가 나와. 사랑하면 세레나데가 나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실 때마다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쁠 때마다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기쁨은 어떻게 해요? 콧노래를 뭐 이렇게 막 노래하잖아요. 그죠? 슬픔은 이렇게 노래 안 해요. 낙심하면 노래 안 해요. 마음에 분노가 차 있으면 노래 안 합니다. 찬양이 안 흐르나. 오히려 노래하면 뭐라고 그래? 시끄러워. 껌. 아, 정신 사나워. 노래하지 마. 이렇게 되지. 기뻐야 노래가 나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십니까? 오늘? 안 기쁘십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매일같이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나쁘고 저것이 나쁘고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것이 불명이고 저것이 불명이고 이게 아니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무엇도 감사 그저 감사. 찬양 중에 있잖아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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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자꾸 불평하죠. 믿음의 사람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달라요. 느끼는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건 알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 상황이 찬양 부를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찬양했다. 찬양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압과 마온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찬양대를 이끌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시느냐? 우리가 찬양할 때 그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지셨느냐? 나를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훼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뭘 기뻐하시냐? 야훼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자기가 가지신 권력, 배경,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인자를 베푸시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장으로 넘어가니까 그가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래요.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까? 그는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는 걸 미워하시지 않아요.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은 이렇게 성공하고 났을 때 그것에 그만 성취에 그만 흠뻑 취해버렸다. 그 영광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그는 이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그만 이 모든 위대함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려버렸던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위대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가려져 버리니까 뭐가 보이느냐? 그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의 업적이 보이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지 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성취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좋다. 나의 제국이요. 옛날에 어느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곳에다 왕궁을 지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러겠어요. 이것이 인간이 왕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위기라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쉽게 그와 같은 것에 동조가 될 수가 있어요. 금방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변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변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았던 그가 한순간에 아마 잠깐 동안은 그런 생각이 들어왔겠죠. 누가 가져다 준 걸까요? 사단이 생각을 바꿔버려요. 생각을 들어준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다윗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금방.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아까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사단은 여전히 빈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은혜 받고 있어도 한순간 잠깐 우리가 딴 생각하는 사이에 사단은요 그 사이를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왜? 은혜 자리에 있으면 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을 틈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이 틈탔어요. 얼마나 영성으로 충만합니까? 여러분 4일 금식하기도 힘든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 그냥 굶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틈탔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때와 장소를 알지 않아요. 지금도 틈탈 수 있어요. 여기 성전이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요. 천만에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단들이요, 회의를 하는데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도 왔어요. 함께 회의를 해요. 함께 보고합니다. 너희가 욥이라는 인물을 보았느냐? 이 땅에 저만큼 순전하고 이런 사람 없다.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잘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두르시고 온 산을 다 그에게 주셨으니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빼앗아오십시오. 단번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거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깨어있어요.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시험 들기 편해요. 그때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틈탈 거라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 순간 틈탄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탈 거라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래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하는데 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과연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이 왕께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느냐? 다윗이 지금 뭘 기뻐한대요? 지금 이거를 조사하는 거를 기뻐한대요. 지금 자기의 그 힘을, 내 힘이 얼만큼인지 알아보는 걸 지금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내 힘의 능력이 얼만큼인지,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위대함을 보이리라. 순간 사울이 마치 그 모든 전쟁을 이기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왕이라면 자기 업적을 나타내고 싶죠. 순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인구조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라서는 왕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주었는데, 마치 아담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순간 들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이 온 거죠. 나의 힘을 자랑하리라.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요압이 말하잖아요.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게 하실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요압의 고백이, 요압이 믿음이 많아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요압도 말할 정도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하지라. 잠만 말고 빨리 해.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많아.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냥 하라면 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까라면 까. 하라는 거예요. 어디 왕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면 할 것이지. 순간 스스로가 왕이 돼요. 그걸 기뻐했다는 거.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기뻐하고 세상을 기뻐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시고 다 주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빼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싫어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기를 원하신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넘어서지 말아라. 선악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러나 잊지 마라. 내가 너희를 만든 창조주야. 알겠니? 이걸 잊지 마라.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나가서 재미나게 놀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이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자유하나 주를 위해서 우리는 종기를 하는 거야. 아, 쟤네들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포기할 게 있다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 문제지, 잘잘못은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하시면 예, 아멘 이거지, 내가 선악간에 판단한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니다 하면 아니군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해라. 아, 하는 거군요. 아멘. 하지 마라. 아, 안 하는 것이군요. 아멘. 그럼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부딪히는 게 뭐냐면, 그래도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제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 아들이, 선생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냥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먹으라고 할까요? 근데 지금 밤이 어둑어둑해지고 지금 가긴 너무 뭐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에 아주 계산이 픽픽픽 돌아가는 빌립이 탁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 선생님 제가 대충 제가 두들겨 봤는데 뭐 전자계산기가 없었겠지만 머리를 제가 팍 감산해 봤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잠정만 5천 명이에요. 지금 얼추다 보니까 한 어른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는데, 이 사람들에게 얼추를 지금 먹으려고 하니까 대충 그냥 먹어도 한 200데나리온이 부족한데요. 200데나리온이 뭐냐?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풀사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대충 10만 원 잡으면, 하루에 일단 10만 원 잡으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돼. 한 2천만 원 되나요? 네. 아, 선생님, 2천만 원 있어야 한 끼 먹는데. 최소 2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근데 2천만 원 있으면 뭐예요? 돈만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만들어야지.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만들 때도 없고. 근데 주님은 뭐래? 너희가 주라. 근데 그때 정말 안 그렇게 생긴 안드레가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 여기 웬 소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습니다. 그래 이거 갖고 오고 사람들 앉혀라. 주님이 그걸 띄워서 주시잖아요. 제 아들이 나눠줍니다. 다 먹잖아요.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었대요. 배불리 먹고 또 남았대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안 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맞아요. No.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면 너희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이요? 내일을 이루기 위한 믿음? No.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뜻을 저버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사실 다윗은요, 이거를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은요, 나와요. 시편 37편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이에요.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다윗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넘어졌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무언가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요즘 보니까 사람들 다 귀에다가 청년들은요 다 이어폰을 끼고 다녀요. 그것도 선이 있는 이어폰이면 있는 줄 알고서 이어폰 좀 빼볼 텐데 무선으로 끼고 다니니까 뒤에 가서 누구야 불러도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뒤에 가서 뒤통수를 탁 칩니다. 야! 왜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하고 자세히 보면 여기 뭐가 꽂혀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언제 오셨어요? 뭐 아니면 부르셨어요? 뭐 이러잖아요 애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죠. 이게 꽂혀 있구나. 미안.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다 꽂고서 세상의 것을 듣고 있는 건 큰 심취해가지고 룰루랄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거. 도대체 하나님 내게 말씀도 안 하시지. 룰루랄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거 꽂아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빼야지.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바울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도 만나시고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걸 못 들을 때가 위기고 그걸 못 들으면 결국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십니까? 우리 아까 성경 보았죠? 얼마나 걸렸다고 그랬어요? 성경 읽은 분들 기억나십니까? 9달하고도 20날 거진 10달 걸렸대요. 9달하고도 20날 만에 그들이 와서 보고한 거예요. 인구가 얼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80만 명. 그게 그냥 저기 아니라 군사로만 따졌을 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80만 명, 유다가 50만 명, 도합 130만 명. 우와, 여러분 오늘날로 따져도요 군사가 130만 명인 나라는요 최강국이에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병장님 조선 지금 몇 만입니까? 모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너무 멋있어서 그냥 제대한 게 기뻐가지고 한번 불러본 거야. 하여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6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좀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여기는 몇 명이요? 그 당시 인구나 많겠습니까? 그 당시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세상에 군사력이 130만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 보고했을 때 군사력만 보고했어요. 다른 거 보고 안 했어요. 각 지파마다 누가 얼마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80만, 유다에서 50만. 130만. 이거죠. 여러분, 그냥 군사의 숫자가 많다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세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냥 군사만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먹여요? 월급 줘야지, 밥 먹여야지, 그 사람들 유지해야지, 병기 그거 다 관리 보수해야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 때도 그 많은 군인들을 여러분 유지하려면은요,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어느 나라든지 국방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130만이라는 인구를 다스릴 그 군사를 하였다는 건 그 나라가 경제력으로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이게 자랑할 만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은요 그냥 날아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 1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랬잖아요. 치시려고.
이제 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금방 뭐예요? 회개하는 거야. 다윗이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요. 순간 죄에 빠졌는데 바로 돌이켰다는 거야.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걸 확 돌이키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죄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지만 심판하신 게 뭡니까?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가스를 통해서 24장 12절로 13절에 말합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인다. 하나를 택해라. 첫째는 7년 기근이 있을 거야. 둘째는 너가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거야. 셋째는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 거야. 어느 걸 택할래? 그랬을 때 다윗이 택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나를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온 게 뭐예요? 전염병에 3일 동안에 몇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무려 7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130만의 위험을 자랑하던 그 나라에 단 3일 전염병이 돌았는데 몇 명이요? 7만 명. 우리도 요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위대한 인류라고 할지라도 그 조그만 그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130만이 아니라 1300만이라도 내가 치면은 금방이야. 3일에 7만이에요.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조금 잘 되면 여러분 어깨가 으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잘못된 삶이에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요 멈춰섰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렀을 때 선지자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여기다가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헌물을 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끝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헌물을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훗날 열왕기서를 보면은요 그 땅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땅에 터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범죄하였는데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땅에 심판을 받았는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가 그가 회개하고 바로 일어서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성전 삼으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가 회개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그곳, 거기가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 성전을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즉시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지만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거기다 성전을 세우고 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 다른 거는 다윗이 많이 지었는데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며.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시를 지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훗날에 이 일을 그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성전이 지금 어디에 세워졌느냐? 그때를 기억하자.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심된 회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실 때에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